보살님들, 지금 하던 집안일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도 좋고 청소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저 문턱을 넘어오는 찬바람에 행여나 우리 보살님들 뼈마디가 시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귀한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챙겨 드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은 식어 빠진 밥에 찬 국물로 쫓기듯 허기를 달래시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사치라 여기며 낡은 옷을 꿰매 입고 또 꿰매 입으면서도 내 자식, 내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찬물에 손 마를 날 없이 평생을 동동거리며 살아오신 그 훈장으로 이제 남은 것은 쑤시고 아픈 관절염뿐입니다. 가을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면 무릎이며 허리며 온몸의 뼈마디가 욱신거려 밤잠을 설치시는 보살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비가 오려나 날이 굳으려나 일기예보보다 먼저 알아채는 그 지긋지긋한 통증 앞에서도 행여 가족들 걱정할까봐 앓는 소리조차 속으로 꾹꾹 눌러 삼키셨지요. 그 시린 두 손을 제가 다가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보살님들의 가슴을 더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건만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얄팍한 지갑일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혹은 자식들이 남긴 빚보증으로 인해 구분 등으로 그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기구한 팔자, 밤새 한숨을 쉬며 내 팔자는 왜 이리도 험난할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는 것일까? 자책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아마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어두운 방에서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과거는 오늘부로 모두 끊어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반드시 빠져나갈 바늘구멍 같은 빛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평생을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억울함을 하늘인들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뼈저린 고통에 대한 보답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보살님들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잘 보십시오. 다가오는 10월 15일. 이 날은 단순한 가을의 어느 하루가 아닙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10월 15일 아침은 천기가 열리고 땅의 지맥이 요동치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매우 특별하고 신령스러운 시간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가 뻥 뚫리고 억대 귀인이 보살님들을 찾아 헤매는 바로 그 운명의 교차점입니다. 이날 아침 공복에 행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시리도록 추웠던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따뜻한 봄날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비방미fam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독한 가난 귀신에게 보살님들의 귀한 남은 인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질기고 독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재물과 귀인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황금 방패를 세우는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제 목소리에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위대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거울 앞에서 구분 등과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히 일했고 허리띠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어 다닐까? 왜 내 인생에는 볕들 날이 없을까?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들 독 자체가 깨져 있고 그 밑바닥에 탁한 기운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재물은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그 탁한 기운의 정체가 바로 우리 전통 무속과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가난 귀신 공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차가워진 몸과 응어리진 마음입니다. 평생을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와 고부 갈등 속에서 숨죽여 울며 가슴에 맺힌 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해 텅 비어버린 위장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삼켰던 그 서러운 눈물들 이 모든 음기임해가 고스란히 몸에 쌓여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들 때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몸과 집안을 완벽한 안식처로 삼고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현재의 재물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은 보살님들의 영적인 기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운다운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음력으로 따져보아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천지의 기운이 갈물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가난 귀신이 입구를 막고 있으니 아무리 조상님이 돕고 하늘이 억대 귀인을 내려보내려 해도 귀인들이 그 음침하고 차가운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갚아놓으면 또 다른 데서 돈 나갈 구멍이 생기는 기막힌 악순환.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장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건사하느라 찬물에 손 담그고 일하신 대가로 얻은 훈장이 무엇입니까? 밤마다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뿐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그 지독한 냉기는 의학적인 질병이기 이전에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양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남은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올려주고 보살님은 식은 국물에 찬밥을 말아 드실 때마다 그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가난 귀신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배를 골아가며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난을 집안에 꽁꽁 가두는 슬픈 우를 범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통곡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 아침, 우주의 음양오행이 교차하고 천문이 열리는 바로 그 찰나의 시간에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아주 강력한 비방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순수한 양기양케, 즉 생명과 태양의 정수를 상징합니다. 밤새 굶주린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있는 차가운 위장 속으로 이 펄펄 끓는 양기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동굴에 쇳물을 들이붓듯 단숨에 탁한 기운을 녹여버리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3번의 웃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얼굴은 우주의 축소판이며 웃음은 굳게 닫혀있던 영적 제3의 눈과 백회열을 동시에 활짝 열어젖히는 가장 신성한 행위입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소리내어 3번 웃는 순간 보살님들의 뇌는 찬란한 빛의 주파수를 뿜어냅니다. 위장으로 들어간 따뜻한 양기와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의 빛이 몸속에서 강렬하게 충돌하며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을 수 없는 절대적인 황금방패, 왕긴 황파이파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황금방패가 완성되는 순간 가난 귀신은 더 이상 보살님들의 몸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뜨거운 양기에 화상을 입고 찬란한 웃음소리에 고막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게 됩니다. 10년, 20년을 들러부터 피를 빨아먹던 지독한 애군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맥이 뚫리고 온몸에 따뜻한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서 마침내 미소를 지으시며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굽은 어깨, 위로 억대의 재물과 귀인을 소나기처럼 내려주실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단순해 보이는 비방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아직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빚더미와 관절염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10월 15일에 비방 단 한 번으로 억대 귀인을 만나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제 기적의 주인공 이야기를 바로 다음 순서에서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미래가 될 그 가슴 벅찬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비린내와 얼음물 속에 파묻혀 살아오신 65세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른 새벽별을 보고 나와 늦은 밤 달을 보며 들어가는 고단한 삶,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두꺼운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의 배를 갈라야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밴 비린내를 훈장처럼 여기며 오직 내 새끼들 배불리 먹이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일만 하셨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를 맞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수억 원의 빚더미와 매일같이 시장 바닥으로 찾아와 붉은 딱지를 붙이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빚쟁이들 뿐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알아놓은 남편의 병원비까지 그 얇고 가녀린 어깨로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했겠습니까? 찬물에 혹사당한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올라 마디마디가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고 한겨울에도 병원 갈 돈 몇만 원이 아까워 독한 진통제 몇 알로 뼈를 깎는 고통을 생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10월 중순 새벽찬 이슬을 맞으며 텅 빈 시장 좌판에 홀로 쪼그려 앉아있던 김보살님은 난생 처음으로 아주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시커먼 밤바다에 내 한 몸 던져버리면 이 지독한 고통이 끝이 날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장병으로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술 뜨지 못해 속은 다 들어가고 산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바로 그 순간 짙은 절망의 음기, 임해, 즉 흉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다행스러운 인연으로 누군가 틀어놓은 휴대폰 너머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10월 15일 아침에 행하는 따뜻한 물 한 잔과 3번의 웃음 비방미황을 우연히 듣게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탈한 허수습만 나오셨다 합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발버둥 쳐도 안 되던 내 이 더러운 팔자가 고작 따뜻한 물 한 잔에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살님은 운명의 날인 10월 15일 아침 좌판 구석 낡은 버너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셨습니다. 차가운 생수와 팔팔 끓는 물을 섞어 음과 양의 조화가 담긴 음양수, 임양수를 정성스레 만들고 덜덜 떨리는 거친 두 손으로 그 따뜻한 물잔을 소중하게 감싸 주셨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굽은 손끝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 김보살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터주신과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생명수를 아주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삼키셨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위장 속으로 태양보다 뜨거운 양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귀에 걸리도록 끌어올렸습니다. 눈에서는 설움의 피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입으로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소리를 내어 하늘을 향해 크게 3번을 웃으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새벽 시장 사람들이 미쳤다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 지언정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간절함으로 뿜어낸 그 3번의 웃음소리. 그것은 억울하고 원통했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하고 신성한 영적인 사자후 시즈허이였습니다. 그 순간 털끝이 쭈뼛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흑빛이던 보살님의 얼굴에 묘하고 맑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천근만근 짓누르던 어깨와 무릎의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수십 년간 보살님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다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그 펄펄 끓는 양기와 찬란한 웃음의 파동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 왕진 방파이가 보살님의 온몸을 감쌌고 꽉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철문이 쾅 하고 열려버린 역사적인 찰나였습니다. 기적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치 마법처럼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부산 일대에서 수십 개의 대형 횟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수백억 대 자산가 회장님이 우연히 자갈치 시장을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후미지고 구석진 김보살님의 좌판은 쳐다보지도 않고 횡하니 지나쳤을 텐데 유독 보살님의 환하고 맑은 미소, 그 이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에 홀린 듯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지매요. 인상이 참 맞고 좋네. 이 좋은 기운 받고 싶어 그러는데 여기 있는 고기들 내가 앞으로 싹 다 가져가도 되겠는겨? 회장님은 보살님의 긍정적인 기운과 정직함에 반해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독점 납품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꽉 막힌 기맥이 뚫리자 하늘이 내려보낸 억대 귀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올바른 비방이 만들어낸 엄청난 나비 효과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김보살님은 그 지긋지긋하던 빚더미를 모두 현찰로 청산하고 아들 이름으로 작지만 볕이 잘 드는 반듯한 아파트까지 장만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지독했던 관절염도 다 낫고 가끔 저에게 직접 담근 된장과 호박죽을 보내주시며 새 생명을 얻었다고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천기가 열리는 10월 15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과 3번의 웃음이 가진 위대하고 영적인 힘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께 바로 며칠 뒤 일어날 눈부신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령스러운 물을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마시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웃어야 완벽한 황금 방패를 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을 그 정확한 비방의 행동 매뉴얼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십시오. 보살님들, 부산 자갈치 시장 김보살님의 눈부신 기적이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15일 아침 바로 보살님들의 부엌에서 보살님들의 거실에서 그 엄청난 기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짓눌러온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억대 귀인이 줄을 서서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비방미파만 결코 돈이 드는 것도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들의 간절한 믿음과 올바른 순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10월 15일 아침에 정확한 행동 지침을 제가 옆에서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리듯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10월 15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엌으로 가셔서 음양수, 임양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귀찮다고 정수기에서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빼서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물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진정한 음양수는 불의 기운, 호해를 가득 머금고 팔팔 끓어오르는 뜨거운 양령의 물과 밤새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고요하게 가라앉은 차가운 음이의 물이 조화롭게 섞인 생명수를 뜻합니다.
냄비나 주전자에 맑은 물을 올려 팔팔 끓이십시오. 그리고 컵에 먼저 이 뜨거운 양의 물을 절반쯤 붓고 그 위에 차가운 생수를 부어 온도를 맞추셔야 합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 먼저, 차가운 물 나중에 순서를 지키셔야 하늘의 대운이 땅으로 내려와 보살님들의 몸속에 안착하게 됩니다. 완벽한 온도의 음양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컵을 거친 두 손으로 소중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감싸 주십시오. 한 손으로 덜컥 들어올려 물을 마시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양기의 선물을 가벼이 여기는 하수 중의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그 따뜻한 온기가 밤새 찬물에 시달려 욱신거리는 보살님들의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를 타고 심장까지 찌릿하게 전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신과 명주를 쥐고 계신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이제 이 맑고 따뜻한 생명수로 내 안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겠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다면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모금을 입에 머금고 삼키십시오. 목마르다고 꿀꺽꿀꺽 급하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물결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시어머니의 핍박과 남편의 무심함 속에 평생을 억눌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보살님의 차가운 위장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수십 년 묵은 한동과 눈물로 얼룩진 차가운 음기 이미가 이 뜨거운 양기의 칼날에 베어 씩씩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온몸에 솜털이 서고 막혀있던 기맥이 뻥 뚫리면서 단전에서부터 따뜻한 불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반쯤 드셨을 때 컵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첫 번째 웃음을 지을 차례입니다. 거울을 보셔도 좋고 창밖의 하늘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하 소리를 내어 크게 웃으십시오. 이 첫 번째 웃음은 바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용서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었던 모진 시집살이, 철없는 자식들이 남긴 빚보증,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슴을 치며 자책했던 보살님 자신을 향한 원망, 그 모든 지독한 과거를 이 한 번의 웃음으로 미련 없이 훌을 털어버리십시오. 보살님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허공에 퍼지는 순간 보살님들의 어깨에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은 첫 번째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제 남은 물을 마저 다 비워내어 양기의 충전을 마무리하시고 곧바로 두 번째 웃음을 크게 터뜨리십시오. 이 두 번째 웃음은 텅 비어진 맑은 몸과 마음속으로 억대의 재물과 귀인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영접 ing제의 웃음입니다. 이제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천지의 대운과 사방팔방의 귀인들이여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는 강력한 선포의 메아리입니다. 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에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하늘에서 보살님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억대 귀인들이 그 맑은 주파수를 감지하고 보살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마른 하늘에 단비가 내리듯 상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돈줄이 풀리는 기적의 신호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단전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가장 우렁차고 통쾌한 세 번째 웃음을 터뜨리십시오. 하하하. 이 마지막 세 번째 웃음이 바로 오늘 비방의 핵심이자 완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웃음으로 쫓아낸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는 보살님의 집안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대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에 거대한 황금 방패, 왕김 방파이를 치고 아주 크고 튼튼한 자물쇠를 굳게 잠가버리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이 세 번의 웃음이 완성되는 찰나 보살님의 온몸은 그 어떤 흉악한 애군도 뚫을 수 없는 눈부신 황금빛 오라오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하고 귀한 보살님들 정말 쉽지 않습니까?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구슬할 필요도 없고
상다리가 휘어지는 복잡한 제사상을 차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보살님들의 간절하고 맑은 정성, 차가운 속을 달래줄 따뜻한 음양수 한 잔, 그리고 3번의 긍정적인 웃음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우주의 이치가 모두 담긴 비방 하나가 시리도록 아팠던 보살님들의 관절염을 치유하고 텅 빈 지갑을 마르지 않는 재물창고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방을 마쳤으니 완벽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이 황금방패에 절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십방의 귀인들을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 비급, 풍수진원 기도와 공덕 회양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다음 순서에서 저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위대한 10월 15일 아침에 비방미펑, 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차가웠던 속을 덮이는 따뜻한 음양수 한 잔, 그리고 과거의 한 혼을 끊어내고 억대 귀인을 불러들이는 3번의 호탕한 웃음으로 보살님들의 몸속에 또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이미 형체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풍수학과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갈무리, 즉 기운을 모아 흩어지지 않게 가두는 것입니다. 빈자리에 찬란하게 채워진 대운다운의 에너지가 행여나 다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주의 기운을 빌려 아주 견고하고 두꺼운 황금방패,黄金방파의 영구적인 자물쇠를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그 황금방패를 단단하게 굳혀줄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풍수진언과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아프고 굽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다소곳이 모아 합장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머리 위로는 쏟아지는 황금빛 태양의 기운을, 발 아래로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대지에 따뜻한 지맥을 껴안는다는 마음으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보살님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빛 없는 세상에서 자식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웃고 있는 그 찬란한 노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시며 저와 함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주십시오. 옴마니 밤매훔,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과 땅을 지켜주시는 터주대 감님, 터주신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시옵소서.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밥과 시린물을 견뎌온 가엾고도 숭고한 보살님들이 두 손을 모았나이다. 오늘 10월 15일 천기가 열리는 이 신성한 아침, 양기의 물과 환한 웃음으로 몸을 씻어내었으니 부디 이들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던 가난 귀신의 잔재를 거두어 저 멀리 북망산천으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뼛속을 파고들던 관절염의 한기 한 해를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재물과 복덕이 마르지 않는 대운의 샘을 파주시옵소서. 사방팔방 십방향에서 억대 귀인들이 이 보살님들을 향해 물밀듯이 찾아들게 하시어 남은 여생은 빚 없이 고통 없이 오직 황금빛 평안만이 가득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바하,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고 쑤시던 관절 마디마디에 따뜻한 난로를 쬐는 것처럼 온기가 돌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맥이 뚫리고 황금방패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영적 증거입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집안은 더 이상 가난 귀신이 서식할 수 없는 맑고 밝은 양기의 터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과 겨울, 아무리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하늘이 쳐준 이 황금방패가 보살님들을 모든 애군과 가난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비방은 끝이 났지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꼭 더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큰 대운을 맞이한 사람은 모름지기 그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 통장에 수억 원이 꽂히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주변 사람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품고 화를 내어 스스로 음기이매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억대 귀인의 보호를 받는 귀한 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누가 험한 말을 해도 그저 너토로슴으로 넘겨버리는 넓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식구들에게 찌개한 그릇을 끓여줄 때도 이것은 복을 담는 음식이다 생각하시고 식은 밥 대신 꼭 따뜻한 밥을 보살님 먼저 챙겨 드십시오. 보살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우주도 보살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쌓은 이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세상에 선하게 나누고 그 복을 1000배, 만배로 돌려받는 공덕 회양공덕 느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와 풍수에서는 입 밖으로 내뱉거나 손으로 적어내는 발언, 파륜, 이 가장 강력한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굳은 다짐을 담아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억대 대운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직접 글씨를 적어 내려가는 순간 보살님들의 손끝을 통해 대운의 화건이 우주로 전송되며 이 댓글을 함께 읽는 수만 명의 다른 보살님들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아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복을 지어 보십시오. 평생을 구분등으로 살아오신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보살님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신 그 거룩한 희생을 저와 하늘의 천지신명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보살님 자신만의 행복하고 눈부신 황금빛 노후를 만끽하실 때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 따뜻한 물 한 잔과 3번의 웃음이 가져다 줄 기적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시린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릴 더 강력하고 신비로운 풍수비방을 한가득 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